요즘 이제 상당히 국내적으로 좀 소란스럽고 소용돌이가 또 밖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상당히 좀 요동해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가질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정신적인 그런 병들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가기 전에 모든 말씀을 준비해서 주보에다 다 올렸지만, 이번에 미국 정세와 여러 중국 또 우리 한국 주변지에 나타난 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또 저녁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2편 준비했어요. 설교를 2편 준비해가지고 한 편은 놔두고 한 편 오늘 다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 그 고통이 오게 되어질 때는 이 말세의 고통이구나, 이것이 재난의 징조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명시해 줘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많은 세상에 요동치고 흉악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오직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실족하고 사람의 말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울증이 바로 다가오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 현혹받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미혹받지 말아라, 이걸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재난의 징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리가, 법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이 정보가 너무너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그 핸드폰만 보고 길 건너도 핸드폰 보고, 저녁에 눈만 떠도 핸드폰 보고, 자다가 깨고 나면은 핸드폰 보고, 모든 세상의 정세가 핸드폰에서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온갖 난리와 재난들이 막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어요. 세상의 소식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은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세상은 잠깐 줬다가 뺏어가게 되고 빼앗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더 골이 깊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여기서 난리 소문을 듣죠. 이런 걸 다 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요즘 별별 예언 기도도 카톡에 올라옵니다. 어느 나라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종이 막 이게 애언 기도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애언 기도하는데 기가 차가지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영성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회가 지금 어두운지 말로 못하고, 진리에서 떠난 그런 속성된 마음이 더 엄청나게 소란을 피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그런 소리 듣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거쳐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요즘 뭘 전쟁, 이런 전쟁, 아주 총 쏘지 않는 전쟁이 심하게 지금 아주 멀리서 날라오고 미사일이 진짜 그런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이런 난리의 소란이, 법석이 일어난다.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같이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형상이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복수를 사용하면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지은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생기라고 하는 영,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된 복으로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복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로 하여금 이제 이 생명을 잃었다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중요한 거였어요. 너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 네가 벗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3장 11절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벗었다고 하는 거 누가 알려줬어? 네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겨진 건 아니죠.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송사가 되어져서 자기 몸을 숨겼어요. 마침 율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갔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의 모세의 말에 의하면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러 갈 때 돌을 이렇게 들고 왔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양심의 송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여인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에 듣고 그대로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사함 구원, 내가 너를 정죄 아니하노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그 생기로 지음을 받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이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숨었는데 바로 그 양심에서 소리를 듣고 내가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화과 잎을 가지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기고 내 양심의 문제를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진솔한 고백 앞에 죄값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한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거기서 벗겨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숨기시고 감추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근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생기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죽은 행실로 인해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양심에서 그 못된 죽은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죽은 행실이 담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의 피로 사해버리시고 소멸해버리시고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해결해 주시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인용하게 되어지면요,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양심은 선한데 이 악으로, 사탄의 그 죄악으로 그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악이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양심이 살아서 이제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게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하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너의 삶 속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난리가 일어나고 이런 소문, 나쁜 소문, 흉악한 소리 막 홍수가 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는 절대 그 홍수가 너를 미치지 못할 거야. 그 홍수가 너를 침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너를 사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난의 불이, 이 세상의 홍수의 고난함이 너를 침몰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정말로 은신처구나.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시구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온통 내 입에서
구원의 노래가 나를 완전히 주변으로 한 바퀴 돌려서 이런 외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십니다. 환난의 나의 보호자십니다. 바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세의 고통으로 이 종말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이 말세에는 교회 안에서 고통이 오고 교회 밖에서 고통이 오고 이게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진리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영혼의 깨끗함에서 선포된 말씀은 참사랑의 말씀이에요. 뭘 경영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은총을 입었고 네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깨끗함에서 맑은 소리가 나올 것이고 진리가 나올 것이고 참된 말씀이 나올 텐데, 그 참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한 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한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은 지금 현상에서 나타나는 난리가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폭동이 일어나지요, 미국도 마음대로 못 따라다녀요. 왜? 아참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의 그 영혼의 깨끗함, 하나님의 형상, 생기의 회복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난리가, 어떤 환난도, 어떤 소란스러움도, 어떤 총알도, 어떤 미사일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노래로 온통 나의 주변을 감싸도록 그런 신령한 복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해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어떻게 그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네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졌느냐? 네 영혼이 깨끗해진 그 깨끗함 속에서 너는 거짓말 없는, 네 말로 하지 않는, 세상 철학적인 말로, 도덕적인 말로 하지 않는 생명을 살려내는 참사랑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이 양심을 무슨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 가르침이라는 것, 또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은 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실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시인하고 예수도 시인하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바로 행실로서는 부인해버립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위로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마음과 양심의 깨끗함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믿음 생활, 마음이 깨끗해져 보지를 못하고 양심이 깨끗해 보지 못하고 영혼이 깨끗해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바로 그 형상의 생기로 창조되어져 있는 너의 속에 있는 것을 양심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신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실상 행위는 부인해 버립니다. 선한 열매가 안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깨끗해져 보는 그 양심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그 경건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밝히 증가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증가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본 믿음이 그리스도고 진리고 영생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비진리, 본질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 양심이 뭐였어요? 화인 맞아버리니까 모든 믿음 생활은 다 외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자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이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준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들춰낸 말씀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전부 다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아주 중요한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세의 고통, 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 또는 종말의 증거는 다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서 이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이 되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단에게, 비진리에게 던져줘 버렸다,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 1장 18절 이하에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은어서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믿음에서 오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결함과 깨끗함과 새로움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끝까지 이렇게 싸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다 이 양심을 버렸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양심을 버렸어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이미 이탈되어 버렸어요. 파손되어 버렸어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없어요. 진리의 믿음이 없어요. 영생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되어진 회복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파손되었다. 그 가운데 그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누가 있었냐면은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이 모양 이 꼴 됐더라는 거예요. 뭐 목양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완전히 믿음이 이탈되어 버렸고 선한 양심을 상실해 버렸고 청결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던져줘 버렸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던져버렸고 바울의 목회도 관심 안 둬버리는 거예요.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징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을 지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생기의 생명, 그 형상의 거룩함, 그 형상의 사랑, 그 형상의 신령함, 그 형상의 긍휼,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형상이 되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야, 너는 세상의 빛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거룩함 없어요. 세상은 구원 없어요. 세상에 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입어졌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그 14절 16절까지 보면,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잖아요. 산 봉우리 위에 동네가 있는데 그게 숨겨지겠어요? 8분 능선도 아니고 9분 능선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 집이 어떻게 숨겨지겠어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두잖아요. 불을. 이게 둔 것은 다 밝아지도록, 이렇게 전부 다 밝아지도록, 밝아져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어두우면은 못 봐요. 밝으면 다 봐요. 왜? 빛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빛이 이 모든 사물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 눈은 떴지만 이 물체가 안 보여집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빛이 들어와서 물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 세상의 어두움, 어수선함, 잘못된 것, 비진리,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을 받지를 못했다 할 때는 난리와 난리, 지진, 전쟁, 뭐 경제 보복이니 무슨 보복이니 이런 소란스러움을 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동이 어디서 나타나냐? 증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증권의 움직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이 빛을 일컬어서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보면은 있는 사람이 자꾸 더 있으려고 합디다.
아주 그거 있는 자가 더 있으려고 하고, 있는 자가 어디서 뭐 찾아낼 거 없는 거 다 찾아내고. 누가? 있는 자가. 욕심은 끝도 없는 거고, 채워지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생명이 양심에서부터 엄청난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오냐?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그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을 확실하게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야, 저 양반 복받은 사람이로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으로 마감합시다. 히브리서 있잖아요. 6장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냥 짧게 그냥 말씀을 그냥 7절, 8절만 인용을 했어요. 원래 4절에서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사망이 있다가 생명의 비침을 받았고, 선한 말씀도 맛봤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경험했다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요즘 가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안 가, 교회 안 가. 그 안 가는 걸 가난이라고 그래요. 예. 200만 명이 넘는데요, 가난 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안가안. 그런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듣게 됩니다. 뭘 듣냐면, 하나의 비유입니다. 땅이 비가 자주 내렸어요. 비가 줄줄줄줄 비가 내리면 그 땅이 그 물을 싹 흡수해 가지고 흙이 보슬보슬해서 모든 씨가,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다 씨에서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고 그 농부가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항상 그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만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솔한 정오의 빛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이 양심에서 들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회복을 하게 하고 진리의 순종이 되어져서 말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외로 더 그 양심을 더 덮어버리고 외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니까 외로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진리가 화목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점점점 말씀을 듣고 멀어지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농부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 준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나중에 둘째 사망 불못, 둘째 사망의 불사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급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나르듯이 악마하고 새 힘이 솟아나기를 축복해요. 그게 영의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에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고 믿음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진리를 붙들고 강구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지만 내 양이 아는 것은 전부 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 그 의로움, 그 구원, 그 참사랑의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진리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또 나중에도 보십시오. 뭐라냐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28, 29절에 무덤 속에 죽음이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튀어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사망의 음부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아,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양심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